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물론 그것도 구원이지만, 그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이게 뭐예요, 이게? 죽어서 천국만 간다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행복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누렸던 행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창세전에 바로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리셨던 영화,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아주 충만한 기쁨, 완전한 만족감, 흡족함, 그렇죠? 이 행복이죠, 행복. 바로 이것을 잃어버렸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 온전한 만족감과 나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로운 기쁨, 그러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전이거든요. 창세전. 그러면 아직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화. 그럼 창세전에 도대체 어떤 상태였길래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기쁨을 누리셨나?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혼돈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혼돈이라는 말은 이 원어로 아무런 모양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꾸밈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꾸밈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들어가니까 이제 막 꾸미기 시작하죠. 무화과로 꾸미고, 포장지로 꾸미고, 대리석으로 꾸미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무런 꾸밈이 없었다. 혼돈. 그 다음에 공허는 말 그대로 empty.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빈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소유한 게 없습니다. 이룬 게 없습니다. 이렇게 텅 빈, 공허. 그 다음 마지막에 흑암입니다. darkness. 그게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그 창세전에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기쁨을 누리셨던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이 행복의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이것을 다시 이렇게 접붙여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여러분 부자로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 가난하게 사셨죠. 자,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행복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불행하신 분이십니다. 가난하신 분이시니까. 또한 예수님은 항상 건강하셨어요? 아프셨어요?
우리 예수님 많이 아프셨어요. 자,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질고, 이게 뭐냐면 sickness, 우리의 이 병약함, 우리의 이 이 병든 몸,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머리가 아프고 내가 허리가 아프고 내가 우리 서장희 목사님 공황장애가 있고 우리 예수님 그거 다 알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 다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막 포동포동하여 기름기가 줄줄 흘러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빼빼 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약하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니셨어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늘 아프고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건강한 거, 안 아픈 것이 행복이다라고 해버리면 우리 예수님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땐 불행하신 분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죠. 인기가 많았죠. 늘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죠. 박수를 받았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자, 우리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늘 옆에 사람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불행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무려 같이 고생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근데 그분들이 다 등 돌리고 떠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버림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늘 주변에 사람이 많고 인기가 많고 거절받는 것도 없고 그런 게 행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그 기준으로 봤을 땐 참 불행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기도가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했더니 정말로 예수님의 기도,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는 거절되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기도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하세요? 기도 응답되면 앞으로 나오셔서 막 간증하실 거예요. 저 이런 기도 응답됐어요. 이 기도 응답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응답이 다 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일로 나한테 구하지 말라고. 다윗도 그랬어요. 성전 지어드리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넌 안 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응답되고 조지 뮬러가 몇 번 응답됐다 그래요. 5만 번. 그러니까 이야 행복하겠다. 그 기준으로 보면 거절받은 우리 예수님 불행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행복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지 못한 게 벌써 6개월이 넘어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2단계, 이제 3단계에 준하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답답하고 까마득하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 뵙고 싶지만 뵐 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광화문에 앉아있는 누구처럼 막 누구를 탓하고 욕을 하고 던지고 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 지난주부터 주님께서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행복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행복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창세 전에 혼돈과 흑암과 또 공허함이 가득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충만한 만족감을 누렸던, 그러니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병이 들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제자들이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순간까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바로 이 흔들림이 없는 행복,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이 행복, 누구도 훔칠 수 없는 이 만족감,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계속해서 이 행복의 비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하셨겠죠?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어디를 가고 계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되면 여러 그 우상들을, 여러 신들을 섬겼던 그 신전들과 그리고 제단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이었죠.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었는데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저 장소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꼭 들리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헤롯이 그의 아들 빌립에게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권을 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신전들을, 제단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날 이름은 파니아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판신전, 신의 이름이 뭐냐면 판이에요. 판신전. 제일 왼쪽, 여러분이 보시는 제일 왼쪽에 이 판신전이 있어요. 이 판신전은 반인 반수, 절반은 사람이고 그 밑으로는 염소예요. 반인 반수. 지금 사진 오른쪽에 있죠. 이 판신전, 이 판이라고 하는 이 신은 목축의 신입니다. 목축의 신. 그래서 이 유목민이었던 그 바니아스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의지할 신, 목축지대를 광활하게 가지고 싶은, 그러려면 이 판을 잘 모셔야죠. 그래서 커다란 이 판신전을 가지고 있었더랬는데 이 헤롯의 아들 필립이 이 판신전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신전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님푸스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자연의 신입니다. 자연의 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움의 신. 아름다움의 신. 그 다음 또 가운데가 제우스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신화 중에 제일 최고의 신, 제우스죠. 그래서 제우스 신전이 또 그 가운데 있고요. 또 그 옆에는
당시에는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메시스,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할 때 도와줘야 되니까. 네메시스, 여신입니다, 여기도. 전쟁의 신, 복수의 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제 염소들, 신성한 염소들의 재단, 뭐, 춤추는 염소들의 뜰,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신을 모셨던 그 흔적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세상이 말하는 모든 행복의 조건이 여기 다 있습니다. 판이 뭐라고요? 농사 잘 되는 거, 목축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셔야죠. 돈 잘 벌어야죠. 그게 바로 판신입니다. 나 판신전 모시고 나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황제입니다. 세상적인 지위, 권력, 파워, 영향력, 이런 겁니다. 나 그런 자리에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님프스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외모,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무소불위의 최고의 신입니다. 그런 힘과 영향력을 갖고 싶다. 그리고 네메시스,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좀 좋겠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행복의 조건이 거기 다 있습니다. 돈이 전부고, 지위와 권력이 전부고, 아름다운 것이 전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전부고, 힘이 전부고, 바로 이런 이 우상이 드글드글거리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느낌이 좀 달라지시죠? 그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엄청난 귀신과 우상들이 드글거리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갖가지의 신들을 모신 이 제단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에 제자들이 대답을 술술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다고요?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마태복음에는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똑같고요. 자, 나쁜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래고. 우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래요. 우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래요. 예레미야래요.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말한 게 틀린 건 아닌데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다시 말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대답하는 정도로는 판신이 주는 행복, 아우구스투스가 주려고 하는 행복, 님프스, 네메시스, 제우스가 주려는 행복을 그 앞에서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혼돈과 고공과 흑암 속에서도 기뻐하셨던 그 행복을 가지려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물어요. What do you say? You. Who am I?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말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따라서 하실래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가 더 첨가가 됐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살짝 빼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좀 섞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다 똑같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판신이 목축을 잘 되게 해주는 저 판신이 그리스도예요. 목축이 잘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지위, 권세, 명예, 황제, 내가 어떤 타이틀을 얻는 거, 이게 그리스도예요. 황제가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제우스가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건강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부자가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인기가 많은 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판신도 아니요, 아우구스투스도 아니요, 님푸스도 아니요, 네메시스도 아니요, 제우스도 아니요, 예수!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으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말로 바꾸면 네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게 행복의 비밀인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 세상은 판신이 행복이에요. 세상은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게 행복이에요. 세상은 네메시스 경쟁에서 이기는 게 행복이에요. 남보다 더 많이 갖는 게 행복이에요. 남보다 더 올라가는 게 행복이에요. 남보다 더 수입을 버는 게 행복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고백해요. 주님,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나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았어도 주님,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코로나가 제 아무리 횡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변함없는 한 가지, 코로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광화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내 가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사업장의 CEO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행복자로다.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얘기했을 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마가 말하죠. 내가 이 손가락으로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을 수 없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드레를 지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몸을 돌리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도마를 바라보면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터치 미. 만져라. 너 만져보고 싶다며. 네 손가락 넣어보고 싶다며. 그리고 못자국 난 손을, 창자국 난 옆구리를 도마에게 내밉니다. 나를 위해 박히셨고
나를 위해 찔리셨던 예수님의 손자국과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는 순간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전에 도마에게 있어 부활은 뭐였습니까? just news였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식이었어요.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던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뉴스.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개켜 있었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뉴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나 예수님 만났다고 전해준 뉴스. 남들의 이야기, 남들이 전해주는 예수님, 남들이 전해주는 부활, 남들이 이야기하는 사건, 남들이 말하는 스토리, 남들이 말하는 간증! 그런데 그 못자국 난 예수님이, 그 창자국 난 예수님이 이제 내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져라 나를.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토마가 쓰러집니다. 그때 토마가 엎드립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제 부활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제 부활은 뉴스가 아니에요. 이제 부활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제 부활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인도 첸나이로 선교제 신방을 갔습니다. 첸나이가 어디냐면요. 바로 도마가 순교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첸나이에 갔을 때 주성아 선교사님이 저희 선교팀을 데리고 바로 도마가 순교하기 직전까지 갇혀 있었던 동굴, 감옥을 저희를 보여주셨어요. 그 감옥, 그 좁은 감옥. 사람도 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리고 그 감옥에 바위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이 반들반들 아주 윤기가 나는 그 바위, 그 기도의 바위. 여러분, 창이 내 허파를 찌르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부인할 수 없었던, 끝까지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다. 예수님이 엘리야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무슨 인문학적인, 교회사적인 이런 거 말고 정말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내 삶 속에, 내 생애 속에 또렷하게 심겨지고 만나고 부딪히고 내 영혼을 관통했던, 내 인격을 사로잡았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 그 좁다란 감옥 안에서도 창이 내 허파를 찔러대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 행복과 그 믿음의 비밀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밤 때 우리 서장현 목사님께서 폭풍 속의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몸이 여의치가 않아서 3주 만에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는 이미 2주 전에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주 전에 이미 준비를 했던 거니까 오늘 일부러 짰던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가 공교롭게도 지난 수요일 서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본문하고 좀 같은데요. 거기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그래요. 에피스타테, 에피스타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여 주여 이게 뭐냐면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마스터가 뭐예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 마스터. 그렇죠? 마스터. 입술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마스터라고. 지금 풍랑이 치고 코로나가 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되고 마스크를 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오고 그것 때문에 이 사회와 이 경제와 또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고 상황은 이렇지만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님이 마스터입니다. 주님이 이 코로나를 주장하십니다. 주님이 이 나라와 이 정부를 주장하십니다. 주님이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주여 에피스타테라고 고백해놓고 그 주님을 깨우고는 정작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또 표현이 달라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주여라는 말은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해놓고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 왜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느냐? 왜 이 교회를 주장해 주지 않느냐? 왜 코로나를 잠잠케 해주지 않느냐? 에피스타테라고 했으면 끝까지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놓고는 계속 불평하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아이들이 등교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힘듭니다. 집에서 지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니까 힘듭니다. 수입이 좀 돼야 되는데 수입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듭니다. 주여라고 입술은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 계속 고백하죠. 주여, 내가 이래서 죽겠습니다. 내가 이래서 죽겠습니다. 내가 이래서 죽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냉정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천국이 뭐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인가요? 예, 물론 그것도 천국이죠. 천국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행복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행복 아니에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행복도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은 판신전이 있고 세상은 아우구스투스가 있고 세상은 제우스가 있고 세상은 네메시스가 있고 승리가 있고 수입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바로 그것이 행복이고 MBC를 봐도 KBS를 봐도 SBS를 봐도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 드글드글거리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 속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고백 속에 주님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영화로운 기쁨,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다. 그렇게 풍랑이 치는데도 고물이죠. 배 끝머리 거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그 평강, 그 샬롬, 그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여유로움. 사랑하시는 열린배대교회 권성 여러분, 주님이 이것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부르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열린 베델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제 아무리 코로나가 횡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단계로 격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수입이 바닥을 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것들이 거절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떠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의 병세가 악화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더 상처가 심해지기도 하고,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잘 수 있을까요? 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여전히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내 자녀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고 주님이 내 사업장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고 주님이 온 열방의 주제이시며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창세전의 그 영화로운 기쁨과 행복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상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네 놈의 목숨을 뺏겠다. 네 건물을 뺏겠다. 너의 조직을 와해시키겠다. 너의 모든 걸 빼앗겠다. 너 그러고 남은 거 있느냐? 이걸 쉽게 말하면 너 예수면 다냐? 이렇게 말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고 교회 교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다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집구석에 태어나서 소망이 없는 시간에 나한테 찾아오신 그분이 들려준 말은 신학적인 말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실력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었다더라. 넌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만큼 소중한 놈이다. 내 인생의 의미도 내 인생의 가치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난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난 그 한마디가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 생명을 내줬다는 사랑 표현 외에 무슨 증거를 더 구하겠나. 너 예수면 다 아냐 그러면 가만히 조용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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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다일 뿐만 아니라 나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도 필요하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엎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넘어졌어도 그 현실보다 더 큰 건 날 사랑해서 십자가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더 큰 결론이야. 나는 주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도 주님은 신실하셨어. 나는 주님에게 약속을 어긴 때가 있었지만 주님은 나에게 한 약속을 단 한 구절도 어긴 적이 없으셨다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감히 나의 나된 것을 말하라면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 새끼손가락 하나도 주님 없이는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 주님이면 충분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판신이 아우구스투스가, 님푸스가, 제우스가, 네메시스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싸워서 이기라고,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라고, 그리고 장사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연봉이 얼마큼 돼야 된다고, 그래야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만,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열린 베델교회 권석들에게 주께서 묻고 계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바로 이 질문 앞에, 그리고 이 대답 안에 행복의 창세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 잘 될 때도 있고 또 못 될 때도 있겠지만, 변함없이 우리 입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여, 그렇게 고백하며 이 한 주간 행복의 비밀을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